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맥주제를 지킬 수 있는 은혜를 주시고 주 앞에 나와 예배드릴 수 있는 은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성령님 이 자리에 임재하시고 우리의 심령에 주의 말씀 은혜로 채워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맥주 감사 주일입니다. 밭에 뿌린 것 추수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날이 오늘입니다. 맥주제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지키라고 명하신 3대 절기 중에 하나입니다. 그 3대 절기는 유월절, 맥주절, 초막절입니다. 밭에 곡식을 거두기 시작하여 7주를 계산한 후에 맥주절을 지켰습니다. 이 맥주절은 여러 이름으로 불립니다. 7주씩 7번을 지나게 되기에 77절이라 불렀습니다. 또한 7칠 49일이 지난 그 다음날 50일째 지켜 이를 때 오순절이라고 했습니다. 이때 시기가 보리나 밀을 추수할 때이기에 맥주절이라 불렀습니다. 출애굽기 23장 16절 말씀에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맥주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에 첫 열매를 거둠이니라 말씀하셨습니다. 맥주절을 지킨다는 것은 처음 것을 드린다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처음 것을 드린다는 것은 모든 것을 드리는 것을 말합니다.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이라는 그 믿음의 고백이 처음 난 것을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의 소유자, 하나님께서 모든 소유의 근원이 되시며 하나님께서 처음과 나중이 되심에 대한 그 고백입니다. 그래서 세상의 그 어떤 피조물인 인간이 내 것이라, 우리의 것이라 말할 것이 없습니다. 세상에서 내 것, 우리의 것이라 말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하며 처음 난 것, 그것을 하나님께 바치는 것입니다. 처음 것이란 맨 처음 거둔 것으로 가장 소중한 것을 말합니다. 사람은 처음 것에 대하여 애정이 많습니다. 그 이유는 그 처음 것이 소중하기 때문이요. 내게 주신 것에 그 처음 것이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삭을 바치라고 하셨을 때 하나님 앞에 아브라함은 이삭을 내 것이라 말하지 않았습니다. 이삭을 내 것이라 여기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이삭을 바치라 했을 때 아브라함은 그저 믿음의 고백을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하나님 앞에서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임을, 내게 주어진 것, 처음 난 것, 그 가장 소중한 것도 하나님의 것이기에 그 처음 것으로 하나님께 드립니다. 맥주절을 지킨다는 것이 77절이라 불리기에 77절 수를 세알리지 않겠습니까? 수를 세알릴 때 단순히 수를 세알리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첫 보리와 밀을 빼고 7주간을 헤아려 갑니다. 이렇게 세하려 가는 것은 내게 주신 복을 헤아린다는 것입니다. 하나, 둘 세하리며 하나님께서 내게 이만큼 복을 주셨음을요, 하나님께서 내게 이렇게 많은 복을 주셨음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겁니다. 그러하기에 받은 은혜의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을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그런데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수를 셈에 있어서의 약할 때가 있습니다. 부모에게 받은 사랑을 기억함에 있어서의 참 약하지 않습니까? 부모에게 받은 그 사랑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그 받은 은혜와 그 사랑을 헤아릴 때는 항상 약합니다. 그런데 강할 때가 있습니다. 언제일까요? 받은 그 상처, 그 상처는 어찌 그렇게 수를 세알릴지 모르겠습니다. 받은 사랑은 통틀어서 말하는데 상처는 하나, 둘, 셋, 그 수와 그 때와 그 장소를 너무 잘 기억하는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기억하는 것에도 우리는 늘 약한지 모릅니다.
하나님께 받은 사랑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다 잊어버리고 살지 않습니까? 기억하고 살아야 할 것을 기억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받은 그 은혜, 그 사랑을 자주 잊어버립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가 마음만 먹으면 하나, 둘, 셋 이와 같은 숫자로 다 헤아릴 수는 없으나 마음속에 깊이 담고 기억하고 살아갈 수 있을 겁니다. 이런 사람을 혹 보셨을지 모릅니다. 감사할 것이 있어야 감사하지라고 말입니다. 감사할 것이 있어야 감사하지 않겠느냐고 말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말을 하는 사람은 아마 지금 내가 살아가는 것, 내가 지금 하나님의 은혜와 그 사랑 때문에 살아간다는 것을 잊어버렸는지 모릅니다. 그에게 말해 주어야 합니다. 내가 살아가는 것, 내가 지금 이 땅에 사는 것만으로도 감사할 조건이라고 말입니다. 오늘 숨을 쉬고 내가 듣고 말하고 먹고 자고 살아갈 수 있는 이 모든 것이 다 은혜이지 않습니까? 한평생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살아갈 조건이기에 충분하지 않습니까? 오늘 매 순간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다는 그 사실을 기억하며 살아야 하는데 쉽게 잃어버리고 만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성숙한 사람, 성숙한 믿음의 사람이 누구이겠습니까? 절기를 지키며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는 우리 성도님들 여러분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범사의 모든 일에 어떤 상황에서도 감사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받은 그 은혜, 그 사랑을 헤아리며 내게 가장 소중하며 나의 전부이고 처음껏 그 가장 귀한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성숙한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어느 시골 농가에 쌍둥이 송아지가 태어났습니다. 한 번에 송아지가 2마리가 태어났다고요. 재산 목록이 일어나 다름없는 송아지가 하나도 아니고 2마리가 한꺼번에 생겼으니 이보다 더 경사스러운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주인이 너무 기뻤습니다. 기쁜 나머지 그 자리에서 선뜻 둘 중에 하나를 하나님께 바치기로 서약을 했습니다. 어느 것을 하나님께 바칠 것이라 표시해 놓지 않은 애매한 상태에서 말로 합니다. 하나님께 송아지 1마리 바치리라고 했습니다. 사람들이 묻습니다. 어느 쪽 하나님께 드릴 송아지냐고 물으면 정확히 대답을 하지 않고 내 나름대로 구별할 방법이 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때가 되면 하나님께 바칠 것이라고만 말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송아지가 시름시름 앓더니 1마리의 송아지가 죽고 말았습니다. 그 소식을 들은 아내가 놀라서 달려와 남편에게 물었습니다. 세상에 이런 슬픈 일이 어디 있습니까? 어떤 송아지가 죽었습니까? 우리 송아지입니까? 아니면 하나님께 바칠 송아지입니까? 남편이 뭐라 대답했겠습니까? 잘 이해가 안 되십니까? 우리 송아지 죽었냐고요? 하나님 송아지 죽었냐고요? 침통한 표정으로 농부가 대답했습니다. 애석하게도 하나님께 드릴 송아지가 죽었다고 말합니다. 눈치 빠르신 분은 이런 대답할 줄 아셨을 겁니다. 어느 것이든 항상 하나님의 것이 죽는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나의 것이 병들거나 죽는 법이 없습니다. 내 것이 손해보는 때가 없단 말입니다. 손해가 날 때쯤이면 항상 하나님의 것이 손해난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숙한 믿음의 사람이 누구이겠습니까? 하나님의 것을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리는 자입니다.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 대로 받은 은혜대로 구별하여 자원하여 드리는 자가 믿음의 사람입니다. 수천을 벌고 수억을 벌어도 그것에 감사하며 넘치는 축복이라 여기지 않는다면 믿음의 그릇만큼만 드립니다. 자신이 생각하는 하나님께 주신 축복만큼만 헤아려서 드릴 겁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복이 큰 것이라 생각하면 내 삶의 형편에서 크게 드리는 겁니다. 주님께서 부자가 드리는 그 많은 물질보다 한 가부의 동전 그 2입
그 손길을 축복해 주셨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은 아십니다.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것을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리는 성숙한 믿음의 사람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항상 축복과 감사는 함께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진정한 감사는 오직 내가 축복을 받았음을 깨달을 때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복에 복을 더하여 주셨음을, 내가 받는 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이라는 것을 깨달을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습니다. 축복을 깨달지 못하기에 우리는 감사하지 못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 우리의 믿음의 자리에서 항상 고백하는 것이 이것입니다. 앞을 보아도 감사입니다. 뒤를 보아도 감사입니다. 좌우를 보아도 감사입니다. 오늘 맥주 감사주의를 지키는 성도들 모두가 항상 감사 또 감사의 고백, 이 고백이 넘쳐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읽은 말씀 하박국서의 말씀입니다. 이 하박국에 있어서의 감사의 찬양이지 않겠습니까? 하박국은 처음부터 감사한 자가 아니었습니다. 하박국서 1장의 말씀을 보면 하박국은 원망과 불평으로 시작되어졌습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내가 부르짖다 하나님께서 듣지 않으시며 강포로 구원하지 않으시고 왜 악인을 그냥 두심으로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굽게 하시는지 하나님 앞에서 그 원망의 소리를 더 높였던 자였습니다. 하박국서 1장 2절에서 4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여호와여, 내가 부르짖어도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오니 어느 때까지이리까? 내가 강포로 말미암아 외쳐도 주께서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어찌하여 내게 취악을 보게 하시며 폐역을 눈으로 보게 하시나이까? 급탈과 강포가 내 앞에 있고 변론과 분쟁이 일어났나이다. 이러므로 율법이 해이고 정의가 전혀 시행되지 못하오니 이는 악인이 의인을 에워쌌으므로 정의가 굽게 행하여짐이니이다 라고 했습니다. 처음에 원망과 불평으로 가득 찼었던 하박국 선지자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 3장의 말씀으로 가면 이제 이 하박국 선지자가 성숙한 믿음의 사람으로 믿음으로 그 고백하지 않습니까? 처음에는 불평과 원망의 말을 하나님께 늘어놓았지만 이제는 기쁨과 확신에 가득 찬 모습으로 바뀌었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 3장 19절 말씀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믿음 없는 자가 아니라 이제는 성숙한 믿음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지난 날의 부끄러운 모습 벗어버리고 이제 높은 곳으로 다니는 사슴처럼 당당한 모습을 가지게 되었다고 고백합니다. 어떻게 이와 같은 모습으로 변화되었겠습니까? 그에게 있어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이 그 속에 넘쳐났기 때문일 것입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는 우리의 삶의 자리를 아름답게 변화시켜 놓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감사는 우리의 삶의 자리의 불안과 두려움을 물러가게 할 것입니다. 감사는 우리의 삶의 자리의 불평과 원망을 멀리하게 할 겁니다. 감사는 오직 주 안에서 기쁨과 행복이 넘치는 삶을 살아가도록 우리에게 큰 변화를 줄 겁니다. 오늘 본문 16절 말씀 보시죠. 성숙한 믿음의 삶의 자리에서는 그는 어떤 환경에서도 감사하는 자가 될 수 있음을 보게 됩니다. 16절 말씀이요. 내가 들었으므로 내 창자가 흔들렸고 그 목소리로 말미암아 내 입술이 떨렸도다. 무리가 우리를 치러 올라오는 환난 날에 내가 기다림으로 썩이는 것이 내 뼈에 들어왔으며 내 몸은 내 초소에서 떨리는도다. 하박국 선지자는 바벨론이 남유다를 침략할 것에 대한 그 소식을 듣지 않겠습니까? 그 마음에 있어서의 전쟁의 공포에 사로잡혀 창자가 흔들리고 뼈가 썩어지는 것 같은 고통이 엄습해 오지 않겠습니까? 이제 나라가 곧 망할 것 같고 성전도 파괴되어 수많은 백성들이 목숨을 잃게 될 그 위기에 놓였습니다. 그런데 하박국 선지자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습니까? 기도하고 부르짖었습니다.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또 기도하고 또 엎드렸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 있습니다.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 앞에 간구했을 때
그의 마음에 뭐가 넘치겠습니까? 감사 넘치는 겁니다. 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성숙한 사람으로 서게 되었다고요. 이전에는 원망과 불평을 토로하였지만 이제는 어떤 상황에서도 감사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이와 같은 상황 속에서도 감사할 수 있는 그 심지가 견고한 성숙한 믿음의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환난과 시련을 겪을 때 그 시간이 지나고 나면 한 단계 성숙한 모습에 이르게 됩니다. 우리 함께 이 말씀을 함께 합독하시겠습니까? 로마서 5장 3절 4절 말씀.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 함께 이 말씀 함께 합독하십니다.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세상의 사람들 중에요, 누가 가장 힘든 삶을 살겠습니까? 세상에서 제일 힘든 삶을 살아가는 자 말하라면 다 자기 자신을 말합니다. 나만 불행하고 나에게만 고난과 아픔과 시련이 반복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고난과 시련과 아픔이 없는 정말 행복한 곳, 행복만 있는 곳을 찾으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세상에 있어서의 고난과 아픔과 슬픔이 없는 곳이 어디 있겠습니까? 진정 행복만이 있는 곳이 어디 있겠습니까? 기쁨과 행복이 가득한 가정이라 말하지만 왜 그곳에 지난날에 있어서의 눈물과 고통과 시련의 과정들이 왜 없겠습니까? 지금 누리고 소유한 그 행복은 지난날 고난의 시간, 아픔의 시련의 그 껍질을 인내와 헌신으로 이겨내어 받은 그 열매가 행복의 열매이지 않겠습니까? 지금의 그 행복은 보내야 했던 그 고난의 아픔과 시련들의 결과이지 않겠습니까? 고난을 감싸고 있는 그 껍질을 벗겨내었을 때 그곳에 항상 하나님께서 놓아두신 것이 있지 않습니까? 행복의 열매, 기쁨의 열매인 것을 말입니다. 어찌 보면 우리의 삶의 자리에 시련이 닥쳐옵니다. 고난과 환난이 닥쳐옵니다. 그런데 그 고난과 시련, 환난들을 이겨내어야 합니다. 그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항상 그 속에 두신 것이 있습니다. 행복과 기쁨의 열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단계 더 성숙한 믿음의 자리에 이르러셔서 우리에게 주어진 이 광야길의 이 삶의 자리에서 우리에게 닥쳐오는 시련, 환난, 고통들, 시험들 능히 견디어내셔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그 행복의 열매, 그 기쁨의 열매를 거두는 성숙한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고난과 환난 중에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감사하는 성숙한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보면 17절 18절 말씀을 한 번 더 보십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고백합니다. 17절의 말씀에 보면 열매가 없으며 소출이 없으며 양이 없으며 소가 없다고 말합니다. 삶의 자리에 있어서 없고 없는 것입니다. 최소한의 것마저 없는 그 극한 상황을 말하지 않겠습니까? 모든 희망이 사라진 그 절망의 상태에 놓였을 때 누구나 다 원망하고 불평이 앞설 것입니다.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겠습니까? 당연히 절망하고 통곡을 하며 하나님을 원망하고 싶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것 다 잃고 빼앗긴다 할지라도 성숙한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으로 인하여 그 환경 속에서 감사의 고백을 하는 자라고 말입니다. 하나님으로 인해 감사하겠다고 외치는 것입니다. 모든 것 다 없다 할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라고 고백하는 자가 성숙한 믿음의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섭섭한 마음, 왜 불평이 없겠습니까? 모든 것을 다 잃었음에도 어떻게 원망하지 않고 감사할 수 있겠습니까? 이러한 상황에 있어서 감사의 찬양을 드릴 수 있고 감사의 고백을 할 수 있는 자가 진정 믿음의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언제 드러나겠습니까? 우리가 시련 속에서 우리의 믿음의 자리가 드러납니다. 우리가 고통과 환난 속에 있을 때 내 믿음의 자리가 드러난단 말입니다. 내 믿음이 어느 정도인지가 드러납니다. 성숙한 믿음의 사람은 낙심하지 않습니다. 기쁨만 아니라 슬픔 속에서도 감사를 말할 수 있는 자가 성숙한 믿음의 사람입니다. 때로는 실패와 좌절을 맛본다 할지라도 희망을 노래하며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최선의 것을 바라며 감사하며 또 살아가는 자가 성숙한 믿음의 사람입니다. 성숙한 믿음의 사람은 내가 풍족할 때도 감사이지만 내게 있어서의 부족할 때도 감사의 노래를 할 수 있는 자가 성숙한 믿음의 사람입니다. 성숙한 믿음의 사람은 내가 건강할 때도 감사하지만 내가 육신의 질고로 고통 중에 있다 할지라도 지금까지 살아온 것에 대하여 감사하며 천국을 소망하며 살아가기에 이 시간 또한 감사 또 감사의 고백을 하는 자입니다. 어떻게 이러한 감사의 고백을 할 수 있겠습니까? 하박국 선지자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합니다. 하박국 선지자가 이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사람들은 내 손에 뭔가 받는 것이 있어야 감사합니다. 무언가 받아야 감사하고 또 누려야 하는 것 있을 때 감사할 수 있단 말입니다. 그러나 아무것도 없고 얻는 것 하나도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인생이 달라집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우리는 세상의 그 모든 것을 가진 자이지 않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세상의 모든 것을 가지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야기에 하박국 선지자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인하여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감사할 수 있어야 합니다.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박국의 감사는 전적으로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박국은 깨닫습니다. 가장 소중한 것은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알게 되었기에 그는 고백합니다. 하나님으로 인하여 감사하고 또 감사함을요. 성숙한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 한 분만으로도 만족하고 감사할 수 있는 자입니다. 오늘 하박국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이러한 신앙을 소유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상의 모든 것 다 없다 할지라도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나의 하나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며 그 믿음의 고백을 드릴 수 있는 성숙한 믿음의 사람이 되었기에 감사 또 감사하는 복된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맥주 감사 주일입니다. 2022년 상반기 우리의 삶의 자리에 하나님께서 은혜 더하여 주셨기에 살아온 삶의 자리입니다. 이제 다시금 하반기의 삶의 자리를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광야길에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하여 주셨듯이 우리와 함께하여 주실 것이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늘 만나를 공급하여 주셨듯이 우리에게도 하늘 만나를 하늘의 양식을 우리에게 공급하여 주실 것이며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우리와 늘 함께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감사함으로 이 광야의 길을 지나가시는 감사함으로 이 광야의 길을 지나가시는 겁니다. 그러면 마침내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이르게 될 줄 믿습니다. 지나온 날의 삶의 자리에 하나님의 다 은혜였습니다. 앞으로의 삶의 자리도 자나깨나 주의 손이 우리를 항상 살펴주시고 지키시고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찬송가 301장 1절을 함께 고백하시겠습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그
주신 은혜로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를 말하랴. 천하께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한 번 더 찬송합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로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를 말하랴. 천하께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맥주 감사의 절기를 지키도록 우리에게 믿음과 은혜를 주시며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든 성도들의 신앙을 지켜주셔서 성숙한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항상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성도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에 늘 감사하며 살아가도록 우리의 믿음의 자리를 지켜주시옵소서. 하박국의 감사가 우리의 감사 되게 하시며 구원의 하나님이라여 늘 만족하며 감사하며 살아가도록 인도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앞으로의 삶의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실 것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